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묵상을 마치고 오늘은 135편 말씀입니다. 135편 말씀은 예배와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혹은 감정적으로 막 고조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35편 시편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우상과 그리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해야 한다라고 지금 135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찬송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찬양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 좋을 때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의롭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셨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상황이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드러난 위대함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 지금 허리케인, 바람, 햇빛, 가뭄, 이 모든 것들, 비, 번개, 바람,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10가지 이적과 그리고 기사로 그 기적으로 바로 왕을 꺾으신 사건, 그 사건이 이제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 과정에서 강한 왕들을 다 물리치시는 사건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시편 저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대조합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우상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결국 우상처럼 무력하고 공허해진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됐지만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존재하지요. 눈에 보이는 금과 은, 형상 이런 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 내 커리어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네 가지네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과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찬송이 터져 나온다. 세 번째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모든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